아합의 신하들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요구했기 때문이죠. 아합은 그 여호사밧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신하를 미가야에게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 또 어용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아합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예언이랍시고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합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외쳐대고 있을 때 드디어 미가야에게 간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 장면을 살펴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자, 미가야를 만난 이 아합 왕의 사신은 미가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아합 왕이 듣고자 하는 그 소리를 예언으로서 말하고 있으니 당신도 아합 왕을 만나거든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예언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부탁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협박에 가까울 겁니다. 자,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요구하자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것이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우선 13절에 보면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말도,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에게 당신의 말도 다른 선지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길하게 말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 말만 내가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만큼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른 아합이나 400여 명의 그 어용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어요. 이 신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누구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 인해서 혹여나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단호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로 보면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목회자, 설교자의 태도여야 하겠죠. 또한 세상에서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이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어용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바란다면, 그러면서 출세의 길이 열린다면 더 좋겠죠.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필 이런 내용이 이제 선거를 얼마 앞둔 이런 시대에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게 더 그렇다. 오늘날 설교자, 교회 목회자, 또 어떤 교회, 한국교회 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의 중심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생겨납니다. 자, 이런 말을 신하가 전했고 이런 단호함을 미가야 선지자는 단호함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신하들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를 본 아합 왕은 대뜸 무엇을 물어보냐면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과 거의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말과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이죠. 자, 미가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지금 갑자기 용기가 사라졌거나 두려움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가야는 이미 전쟁이 어떠한 결말이 될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아합 왕의 완고함, 아합 왕의 어리석음 이것을 비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야 선지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중요해요. 보실까요? 16절 함께 봅니다. 1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마 말투에서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조금은 조롱하듯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의 선지자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하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아합이 들을까요? 듣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없어요. 다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줄 리 없다라고 이미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떤 말을 주실까?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처럼 또 그 앞에처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17절을 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바르게 이제 전해요. 두 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주인이 없는 이유로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 볼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패배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 볼까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두 번째 표현은 잘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주인이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쫓겨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미가야는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요. 여기서 평안이란 표현을 써요. 왜 미가야 선지자가 평안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선은 이겁니다.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무슨 의미냐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합이 죽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돌아간대요. 전쟁에서 패배한 건데 왜 평안히 돌아간다는 이 말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은 뭐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 아합이 자기 욕심으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으면 더 이상 백성들을 동원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 전쟁은요, 아람이 승리를 하지만 그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쟁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거기서의 전쟁이 끝난 것으로 그냥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합의 욕심에 백성들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라고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전달한 다음에 18절 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선지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말해요.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응하죠. 잘 보면요, 아합은 예언이란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이 미가야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누구의 말로 봐요? 미가야의 말로 봐요. 사실 미가야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미가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길한 예언을 하든 흉한 예언을 하든 그건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는 말씀인데 아합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가야가 자기가 싫어서 자꾸 흉한 일만 예언해 준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가야가 자기가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예언을 끌어내지 않는다 또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끌어온다, 이 개념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가 능력 있는 선지자냐? 신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을 열심을 다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잘 끌어오는 자, 복을 구하면 그 복을 잘 끌어오는 자, 저주를 한다 그러면 그 저주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자, 그런 선지자가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군가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끌고 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뜻을 전달받아서 그대로 선포하고 외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사실은 당연히 그런 역할이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저 하나님이 성경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바라보고 깨달아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각각 노력하고 힘을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좀 더 심했지만 요즘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식으로 이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 되게 종교적 성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자꾸 찾아가냐면 신통력 있다 하는 은사 집회를 많이 찾아가요. 신유 집회, 때로는 어떤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때로는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통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당연히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람이 이유가 되고 사람이 목적이 돼서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작정함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통변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마치 누군가에게 기도받으면 잘 날 것 같고 누군가에게 기도받으면 별로 안 나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가야만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은사자들이 있는 집회다라고 하면 거기만 찾아다니는 신앙이라면 이건 지금 이때 아합이 400여 명의 이 거짓 선지자, 어영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예언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까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야 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의 기도가 주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아르기는 하죠. 내 뜻을,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망을 아르기는 해.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내 뜻을 아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같은 마음을 주신다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들이 주술이 되거나 이때 이방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적 애씀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또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환상을 이야기할 때 시작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 이 들으소서란 말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왕에게 전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의미를 좀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따가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 환상을 전달하는 것,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지만 이 예언을 전달하게 하신 이유가 심판이 목적일 수는 있어요. 심판을 선언하는 거니까. 하지만 단순하게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전달해 주는 이유는 당신에게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보내서 이 말을 전달하게 할, 미가야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단호한 마음을 듣고 깨달아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걸 아합이 깨달아야만 해.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어떤 장면이라는 의미예요?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천상 회의를 보았다. 이거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모여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느 천사가 아합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기회를 주고 또 주었는데 번번이 아합은 회개의 기회를 다 저버리고 한 번 회개를 하는 듯 했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의 삶은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때 한 천사가 나와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아합을 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꾀겠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정말로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이런 식으로 회의를 정말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회의한 결과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정말 지금 이 전쟁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거짓말을 막 입에 넣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 이 회의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천사들에게 물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회의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수행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하기고 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천사들 딱 둘러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머리를 맞대실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환상을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소설가가 돼서 가정에서 이런 식의 그림을 만들고 이런 내용을 환상으로 미가야에게 보여주고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한 것은 정말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다, 이런 단호함이고 이런 심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네가 이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 중심을 바르게 깨닫고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그런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또 이전에도 종종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받네, 천국을 받네, 지옥을 받네, 천사를 받네, 예수를 받네, 많죠. 그러면서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지옥이 저렇대, 천국이 저렇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천국은 일면 그런 모습일 수 있고 지옥은 일면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 천국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 이론으로 보면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가죠. 그 하늘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차원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초소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겠죠. 아브라함도 거기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나서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 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심판대사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이제 신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가서 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작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천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왜? 그 소망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준 환상이 정말 천국이 이렇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천국이 이렇더라가 아니라 왜 그 환상을 그 사람에게 보여줬을까? 그 의도를 봐야지 그걸 보고서 천상은 이렇더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칫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어딘가에서 분명히 부딪힘이 생겨요. 그런 시선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은 늘 천사와 상의를 하시는 분인가 봐. 이런 식으로 이해해 버리시면 안 돼요. 상의를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그 단호한 또 심판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미가야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의 내용을 전달하게 하신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의 이 예언을 듣고 있던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격분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너에게로 와서 네게 말하였느냐라고 아주 엄하게 무섭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어리석은 거죠. 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의 이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왕들과 회중 앞에서 자신의 어떤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고자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고 한 말이에요. 아마도 이로써 출세의 기회를 붙잡고 싶었겠죠. 시드기야의 야망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미가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드기야에게 말해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고 네가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 숨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미가야를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감옥에 가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전달하냐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깊은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 얘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과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먹이지 말란 얘기죠. 죽지 않을 정도로만 가장 고통을 느끼도록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느끼되 죽지만 않게 그 정도의 물과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건 미가야의 말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함께 있어요. 이 연합군만 있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있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이 무시무시한 말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평안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합은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귀를 막은 것이죠. 여호사밧의 군사들이 함께하는 이상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미가야는 아합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장면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막 거짓 예언을 외쳐대고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내리치면서 말을 하고 아합이 또 감옥에 가두게 하고 이런 장면을 다 보고 있어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군사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할. 그때 시드기야가 예언했던 말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들 하는 말도 들었고 아합 왕이 하는 말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한 얘기도 너희들 다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전쟁이 어떻게 결과를 내나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분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권력에 이끌려 전쟁에 나가겠지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되라는 거냐면 그 이후에는 아합이 죽고 너희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좀 섬겨라.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라. 이런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전쟁의 결과를 목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높고 아무리 세상 안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해도 또 학식이 높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결코 나를 안전하게 나를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것은 다 헛된 거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해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르다면 기꺼이 우리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 폭을, 이 간격을 줄이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 옆도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끊임없이 그냥 우직하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합처럼 고집을 부리고 아합처럼 교만을 부리고 아합처럼 완고한 태도와 완고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곁길로 돌고 돌게 돼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여러 행위들을 바르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흔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